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탕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물을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파레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 정탐의 내용이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며 산지로 올라가서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위한 준비와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은 정탐을 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 자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를 파악하도록 또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에 대해서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땅에 대해서 어떠한 땅인지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아멘.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땅인지 그들은 파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성에서도 어떠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들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정탐하는 시기는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정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임을 알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 말씀인지 확인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23절의 말씀은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그것의 포도송이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나를 만큼 엄청나게 무게가 컸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그곳에서 베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한국말 그대로 번역을 부른다면 포도송이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 장소가 그만큼 매우 비옥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보고 정탐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탐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멘. 정탐꾼들은 바란강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긍정적인 정탐의 내용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참임을 입증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 같이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들 정도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강하고 성들은 또한 튼튼하고 그들의 몸집은 너무나도 큰 아낙 자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이들은 보고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이들에게 분명했지만 이들을 이길 자신들이 이 정탐꾼들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 갈렙이 나섰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백성들 가운데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리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85세 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해서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이길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강한 백성들을 보고 벌써부터 포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아평까지 이들은 하고 맙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광야에서 훈련시켰고 이제는 정탐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적 앞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고 이들은 판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이끄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마음은 있으신지 않으신지요? 또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나의 판단으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마음으로 결정 지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넘어지고 지치고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갈렙과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